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때는 4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10절에서 18절만 우리 시간상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는 바로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위에서 지켜보고 주관하는 절대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나서 악당한테 내 이 녀석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라는 시구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대자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든지 희미하게 더듬어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계시의 말씀은 하늘이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기를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름을 입에 담기보다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즉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푸른 하늘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적 세계와 또 온 우주의 물질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하늘이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왕이 계신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그 하늘의 보좌에 계신 진정한 온 세상 왕은 누구시냐? 또 그 하늘의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즉 하늘 위에 주님밖에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정확히 바라보며 또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은 먼저 세상이 말하는 자칭 하늘의 왕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본문의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하늘의 왕이라 하는 우상들은
푸른 나무 같아 보이겠지만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은 그 나무를 베어내실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에서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을 앞에 세워다 놓고 그 왕의 조서를 써서 준엄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서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긴장하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말을 합니까? 놀랍게도 이어지는 2,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한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일들을 간증을 좀 해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과연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한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제 커다란 나무가 나오는 꿈입니다. 그 꿈을 언제 꿨다고 말합니까?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자신이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근데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라난이라는 말인데 마치 푸르고 울창한 큰 나무처럼 번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푸르다, 번영하다라는 뜻의 라난이라는 말은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쓸 때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4장 23절을 보면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여기 푸른 나무 할 때 쓰인 푸른이 바로 같은 라난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되고 또 번영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번영을 상징하는 라난, 즉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다시 본문 4절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하는 말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푸른 나무 라난이다. 내가 바로 번영의 근원이다.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번영을 안락한 삶을 약속하마. 내가 신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 그가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진짜로 이제 거대하고 푸른 나무가, 라난한 나무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10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꿈을 보니까 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울창한 라난한 나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데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거기 깃들어서 먹을 것과 또 안전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진 보여주세요, 거대한 나무, 이렇게 세개수 나무 신화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중심에 이런 세계수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과 안전을 제공하고 양식과 평안과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수는 주로 느부갓네살 같은 대제국의 왕들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꿈의 풀이를 봐도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느부갓네살이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꿈은 내가 세계수다. 백성들아, 내가 바로 너희의 양식과 안전한 삶과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다. 나를 의지하고 섬기고 따라라 했던 이 마음이 이 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보면 그 시대에 모두가 알던 세계수 신화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은 바로 13절부터 시작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왕의 명령을 받은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내려오더니 그 거대한 라난 세계수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어내고 열매를 떨구고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에 쇠줄을 칭칭 감아서 짐승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하늘의 왕의 뜻이 선포됩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순찰자를 보내고 자칭 세계수, 내가 번영을 약속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베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 위에 홀로 계신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본 이 본문의 이 꿈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자칭 하늘이라고 하는, 또 자칭 세계수라고 하는, 즉 자칭 신이라고 하는 세상의 우상들은 당장 우리의 눈에는 크고 푸른 라난 나무 같아 보이지만, 즉 우리에게 양식과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만 같지만, 사실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세상의 나무들을 언젠가 베어내실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자칭 하늘, 자칭 세계수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 세계수 신화는 주식 투자나 또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막 빚을 내서 아파트 한 채만 사서 몇 년만 버티면 열심히 일만 해서는 평생 만져볼 볼 일도 없는 수억 원을 그냥 막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만 사면, 그 세계수만 의지하면 돈과 양식과 평안과 안락과 번영과 행복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 같이 세상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우상, 그 세계수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하늘 아래 두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무를 베어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수억 원을 잃고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나서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정말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실제로 아파트값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부 사이에 살인사건이 나고 결국 남은 한 명은 자살까지 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즉 행복을 위해서 세상이 제시하는 푸른 나무를 찾아서 거기 깃들고 안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나무와 함께 넘어지고 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푸른 나무들, 자칭 세계수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신앙이든 친구 관계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학업에만 올인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만 가면 돼. 그 대학이 세계수가 되어서 내 자녀의 안정을 보장할 거야. 어떻게든 외모만 꾸미고 수술해서 잘 얼굴만 몸만 만들면 돼. 그러면 삶이 보장될 거야. 얼마나 많은 세계수 신화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상에 깃든 새가 되면 반드시 하늘의 왕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나무를 베어내실 때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지킵시다. 모든 마음과 인생의 이유를 자칭 푸른 나무들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번영을 보장한다는 자칭 세계수들의 우상들의 우리의 마음을 주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꿈과 의지를 바쳐서 그것들을 의존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진정한 하늘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 날마다 매순간 기억합시다. 주님 계신 하늘을 올려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 직장에서 또 친척들과 대화할 때, 또 여러 주변의 관계들에서 대화를 할 때 이거 하면 삶이 보장된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점검하고 반드시 베어져 넘어갈 나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오직 그분께 마음을 안착하는 진정한 영원한 보장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왕이 꿈을 말했지만 바벨론 수술사들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고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두 번이나 같은 말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특정짓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8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또 18절,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잘 모르는 느부갓네살은 신들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다니엘 안에 계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다니엘은 그 꿈을 듣자 어떻게 해석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도 악한 왕의 영혼조차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말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왕이시여, 이 거대한 세계수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베시는 진정한 하늘의 왕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어떤 정신병에 걸려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돼서 몇 년 동안 짐승들과 함께 땅을 기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니엘의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말로 이 왕의 영혼을 위해서 왕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6, 27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즉 왕이시여, 그런 당신의 진정한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신만 깨닫는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이 벌이 혹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온 세상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그 두려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유하고 담대합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해몽에 대한 학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모든 책과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세계수가 왕을 상징한다는 것은 당시 상식입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꿈을 풀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왕이 두려워서, 왕에게 잘 보여야 돼서 차마 무서워서 말을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또 왕을 두려워했던 이 술사들 사이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진짜 하늘의 왕이신가?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신가?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술사들의 하늘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에게 잘 보여야 성공할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서 잘 보여야 해서 왕이 싫어할 말은 입에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늘의 왕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평안과 안정과 생명은 땅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두 발은 땅에 있지만 진짜 자기의 생명은 하늘에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세상 우상들, 땅의 왕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 진정 담대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당당히 행동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조차 마음으로 품고 그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예전에 한 글을 읽다가 우리 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를 읽게 된 적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의 기세가 등등하던 1930년대 독일의 신학자 발루드가 런던 타임즈에 남긴 글을 본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독일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 영원한 독일에서 믿음의 각성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각성이다. 만약 우리가 참된 독일인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동한다. 따라서 아돌프 히틀러를 섬기는 자는 독일을 섬기고 독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긴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독일을 섬기고 독일을 섬기는 자면 히틀러를 섬기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신학자였지만 그가 섬긴 하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히틀러였습니다. 바벨론 술사들처럼 세상 우상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움츠러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다니엘과 같이 땅의 왕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에 끌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 선생님은 자기 공과반에 섬기는 중학생 아이가 가정 환경이 참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그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그 학생도 모르게 비싼 패딩 점퍼를 사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은 겁니다. 힘들게 번 비싼 돈을 지불했지만 괜찮습니다. 세상의 우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쁘고 담대하게 또 자유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아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참 어리석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해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진정한 하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진정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칭 왕들은 느부갓네살만큼 강력해 보일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학벌이 없으면, 예쁜 외모가 없으면, 또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나의 집값이 떨어지면 망할 거라고,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무섭게 말합니다. 넌 좀 다를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칭 왕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베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늘의 왕 하나님이심을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심플하고 자유롭고 초연해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하고 자유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발걸음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왕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통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나를 높여 하늘에 오르려는 자는 땅으로 떨어뜨리시고 겸손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다시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해몽이 있고 1년이 지나서 그 꿈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에 올라갔을 때 이 꿈이 실현됩니다. 왕궁 지붕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바벨론 궁전은 세계 최고로 사치스럽고 화려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벨론 왕궁이 있는 수도는 무려 27km에 이르는 이중벽으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도시 가운데에는 큰 궁전이 있고 그 앞에는 왕비를 위해서 지은 초호화 식물원이 있었습니다. 또 궁전에 아름다운 곡선형 아치 계단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고 또 8개나 되는 궁전의 문은 하나하나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궁전 곁으로는 풍족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또 아름답게 지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온 도시를 위험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장엄한 바벨론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까?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위대한 바벨론을 세운 자신의 업적에 한껏 취해서
스스로 하늘 위로 높이 솟아 교만에 빠져 우쭐대는 겁니다. 하늘 위에는 내가 있다 하고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심각한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풀을 먹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됩니다. 교만하여서 스스로를 하늘 높이 올리자 하나님은 그를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가장 높으신 하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아래 겸손해지자 다시 온전한 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7절에 드디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왕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십니까? 교만해서 스스로를 하늘 높이 높이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그 아래 낮아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의 통치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기가 사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군가 뭔가 나보다 잘하면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잘하면 속으로 얼마나 뿌듯하고 또 내세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낮게 여겨지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까? 심지어 내가 어떤 상황에 남들에게 좀 겸손히 말하고 나면 그 순간 바로 속으로 내가 꽤 겸손하구나,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또다시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교만이 아닌 겸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에 관해서 묵상하다가 예전에 읽은 한 황제의 장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럽 함스부르크의 황제들이 죽으면 비엔나에 있는 키푸친 수도원에 장사된다고 합니다. 함스부르크 왕가는 로마 제국의 버금가는 권세로 근대 유럽을 통치했기 때문에 황제들의 장례 행렬은 엄청난 규모의 화려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스부르크 왕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68년이나 통치한 프란츠 조셉 황제가 죽었을 때 그 장례 행렬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 프란츠 조셉의 거대한 장례 행렬이 굳게 닫힌 수도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장례 행렬 맨 앞에 있던 의정관이 수도원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 문 뒤에 수도 원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요? 그러자 그 의정관이 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자 다시 안에서 대답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르. 당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해보시오. 그러자 의정관이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자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트리아와 린티네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그러나 또다시 문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당신을 아직도 모르겠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때서야 의정관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제서야 문이 열리며 그대는 이제 들어오시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저 카톨릭 교회의 의식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장례 장면에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황제든 왕이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아니면 평범한 한 서민이든 아니면 또 예전에 노예이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잘했을 때, 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또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 때 우리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위의 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왕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날마다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나 자신을 하늘 위로 높여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앞에 날마다 서고 기도 가운데 스스로 겸허하게 낮아지는 방법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경 통독이 끝나고 두 번째 통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번 성경 통독 때 성도님들께서 나눠주신 고백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나를 남들보다 내세워야 하고 남들보다 내가 잘났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만 서면 나는 그저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심판받았어야만 하는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한 자의 삶을 날마다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말씀 가운데 교만을 이겨내고 날마다 겸손 가운데 하늘 위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수많은 나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도 이 나무에 깃들어라. 돈이, 학벌이, 외모가 너에게 행복과 안정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한 싹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운 모양도 안 취하셨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춰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한 나라입니까? 마가복음 4장 31에서 2절에 따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나무를 마음에 심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 위에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미랄처럼,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세상에 큰 주님 닮은 나무가 되어 세상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주님 닮은 나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위에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자칭 나무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